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뉴스 한마디를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 살아난 일과 관련해 의학계에서는 극히 드물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A씨는 64세입니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병원 도착하기 전 사망한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장 박동이 정지됐기 때문에 병원 측은 A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영안실에서 A씨를 마지막으로 검안하는 과정에서 숨을 쉬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응급치료를 받아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A씨는 현재 대화는 힘든 상태지만 혈압과 맥박이 정상이며 의식도 일부 돌아왔습니다. A씨의 기적같은 회생은 국내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문 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검안한 경력 10년차의 검안의사는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깨어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병원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경찰은 당시 사망 판정을 내린 당직 의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극히 드물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산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가 저체온일 경우 심장과 맥박 등이 약하면 정밀한 의료기기에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심정지 상태가 수분간 지속한다면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산 사람을 죽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멕시코 남태평양 피지 등지에서 비슷한 사례가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며 그렇지만 정말 희귀한 사례임은 틀림없으며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숨을 쉰다는 것은 인체의 신비,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응급의학학회나 저체온증을 연구하는 의학계에서는 이번 일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뉴스 2014년 11월 21일자 뉴스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돈을 벌었던 펄시콜레 박사를 비롯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진이건 기적이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죽음에 가까이 갔지만 죽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는 거의가 과장이거나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기적도 믿지만은 과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생명을 취하셨다가 다시 되돌리시는 일을 하실까? 자기를 다시 세상에 보내달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신을 보면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부탁하는 한 부자에게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 하는 말도 받지 않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민간신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승차사가 동명이인을 오인하여 잘못 데려갔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매우 드문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엘리야와 엘리사, 베드로와 바울이 한 번씩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예표한 것이고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메시아를 확증하는 일 외에는 생명을 되돌리시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 마지막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메시아이다.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자 하나님이다. 자,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죠. 내가 너희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너희 하나님이라.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이라.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라. 네 번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는 하나님이라.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입니다. 내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 여섯 번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지금까지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표적에서 주님은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3번 사람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앞에 두 사람과 나사로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앞에 두 사람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리셨습니다.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실제 바리새인들은 악의적으로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사건은 다르죠.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부패가 시작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사망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것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부정할 도리가 없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 없애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 너희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에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하룻길 거리예요. 자, 도움을 청하러 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당도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4일째 하룻길을 걸어서 요단 동편에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오시게 됩니다.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하루 이틀을 더 유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이동하시는데 하루, 그래서 4일이 걸렸다는 것이죠.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소식을 보내던 그날 죽었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요청을 받자마자 오셨어도 이미 나사로는 죽은 것이에요. 전령이 당도하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시며 지체하신 것은 제자들이 볼 때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상시의 사랑과 태도를 볼 때 주님이 이틀이나 지체하신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이 일의 끝을 보십니다.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로 끝이 날 것이다. 영광으로 끝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 자매 그리고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이 일은 영광으로 끝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한 영광, 그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만일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영혼이 죽은 사람의 시신 위를 처음 3일 동안 맴돌면서 그 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몸의 외형이 변하는 것을 보면 시신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떠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죽음은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4일이 지났습니다.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제 나사로의 회생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부패하고 냄새나는 사람이라도 주님은 능히 생명을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체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주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안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세요. 그런데 늦게 오십니다.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번 이상 방문한 것으로 기록된 집은 이 집뿐이에요. 나사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체하셨느냐? 성경에는 이 지체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자주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지체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주님은 개입하시는 것을 지체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했지만은 주님은 2년 동안 지체하십니다.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체의 결과 만들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믿는 것 같다가도 의심하고 감사하는 것 같다가도 이내 부인합니다. 지체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부인할 수 없이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상황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때까지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심으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증을 주시는 것이죠. 지체하지만
안 오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영광만을 추구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체하시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즉시 오셨다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부각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내에 소생할 수 있다는 민간의 미신들을 불식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신에 사람들의 호기심만을 자극했을지 모릅니다. 지체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사로도 이 사건을 통해 생명을 다시 얻게 됩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비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지체하시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속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빨리 좀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지체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혹 계십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지체가 마침내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지체가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무엇에게 분노하신 것일까요? 믿음 없는 마리아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향한 슬픔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여기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습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비통히 여기시며 저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대단히 커서 만일 예수님이 나사로를 특정해서 부르지 않았다면 모든 무덤이 열리고 모든 죽은 자가 다 살아났을 것이라.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을 부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다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산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다시 과거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많은 짐을 지고 살다가 결국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생명은 이 땅의 생명 그 이상이다. 부활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는, 완전히 이기는 영생이다. 다시는 죽음에 매이지 않는 영생이라. 여러분 44절에 나사로가 살아나온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당시에는요,
온 몸을 배로 동이는 이집트의 장례 문화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손, 발, 몸통, 얼굴 따로따로 염을 했습니다. 다 묶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것이죠. 뒤 20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주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완전히 벗어져서 한쪽에 잘 개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회생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기적 후의 나사로는 전에 살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 한번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영화롭게 변화되셔서 영원히 사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의 충격치고는 그 기록이 매우 담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참 밋밋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도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부패가 시작되고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그 현장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 앞에 전율하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더라. 그게 전부예요. 사람들에 대해선 이런 많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맨 처음 표적 혼인잔치집에서도 그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분명히 하인들이 항아리에 갖다 물을 부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어요. 마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고의 포도주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의 흥분과 경의, 전율, 열광 같은 것들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게 다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들마다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요한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하면서 의도한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였느냐,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느냐, 제자들은 또 얼마나 흥분했으며 자랑스러워했느냐가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게 관심사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잔치는 끝나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아버지는 다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병에서 노임을 받고 안식과 평안을 얻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눈을 뜬 맹인,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모두 다시 인생의 고된 짐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절하시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당신은 이 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최고의 포도주를 맛본 것보다, 삶이 조금 편안해진 것보다,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 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표적은 의미 있는 표적이요, 예수를 믿게 되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 표적을 낭비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생명보다 더 좋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요, 이것이 목적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요한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7가지 표적을 추리고 기록하면서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 표적들에 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열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7가지 표적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생명을 얻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생명을 잃어버리셨다면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제자들처럼 강화되고 견고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